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교회로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저 스스로 몸부림을 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가? 신학적인 부분, 목회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들, 수많은 경우수들, 또 수많은 영역들을 고려할 때에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리더들에게 또 의견들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교회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중지하는 것은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고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대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은 마땅한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교회 집회가 위험스럽다 한다면 전철을 운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백화점 대형마트는 다 문을 닫아야 마땅할 것이고, 또 수백 명씩 일을 하고 있는 이 현장, 직장 현장들은 다 모여지 마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겠죠. 실제적으로 근본된 대책을 세우고서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이 모든 것이 종교 때문에 확산됐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종교 때문에 더 확산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공포심,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덕이 되며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종용하는 것, 그것을 종용할 수 있겠지만 그 선택은 교회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들으실 분들은 모여서 예배 들으시되 철저히 방어를 하시고, 또 가정에서 들으실 분들은 가정 예배 모범을 전달해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실 분들은 그렇게 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오늘 아침에 일찍 방송에 나왔는데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확진받았고, 집에 놀러왔던 선교사님 자녀가 확진받았고, 같은 엘리베이터 탔던 공무원이 확진을 받았다고 했는데 2차 반응의 결과는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죠. 음성. 즉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어진 것은 이단인 신천지의 그들의 특성 때문에 그랬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부산의 온천교회 수련회로 말미암아서 그랬었죠. 매주마다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까이가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로 전파되는 경우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수많은 집회 장소 하는 것들, 오늘 3.1절 행사를 했는데 축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모여서 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책임을 교회에게 넘겨서 교회가 모이지 않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사회를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수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수도해야 됩니다. 왜 수도하지 못하느냐?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수도하게 되면 모든 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는 경제적인 활동의 처가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 교인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한 부분이죠. 이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것은 살기 위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먹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모이는 것 자체, 모이지 않는 것 자체를 서로 비방하기보다는 서로의 선택의 영역에 두고서 철저히 서로를 보호해주고 방비하는 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무가 무엇인가? 모여주지 않는 것이 대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모일 것은 모이는 것이죠. 저도 대형마트를 갔지만 수백 명 사람들이 다 오가고 있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그 장소, 이것도 모이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한정해서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무리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만큼은 아니죠. 우리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회복하심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며, 또한 이 대사회적인 책무 또 다른 방면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교인들 가운데도 모이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분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에서도 역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 이걸로 말미암아 교회를 폐쇄한다, 교회 예배당 문을 닫는다, 예배를 중지한다, 이것은 없길 원합니다. 한 명일지라도 예배당 문은 닫지 않을 것이고 한 명이라도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주중 예배는 교육자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새벽이면 새벽, 수요일이면 수요, 금요일이면 금요 기도회, 대신 영상으로는 다 방송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혹은 각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중 예배를 쉬었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예배하는 그 시간 장소 혼자라도 교육자라도 확보를 해야겠다. 예배를 중지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교회를 폐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문 닫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여건과 상황 가운데 교회는 그때마다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예배는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그 어떤 것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닫아야 된다면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확진자가 없는 상황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닫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당회원들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은 서로 간에 비방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우리 삶의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한 명도 없죠. 지금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잘 서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정적인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생활 궤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직장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들이 다 흔들리고 있고 멀어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흩어지고 있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만났을 때 따스함으로 만나기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경계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각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흔들림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것이고, 흔들림이 없다면 그 안에서 나태할 수밖에 없고 그만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인생의 흔들림, 세상의 흔들림을 통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덜 흔들릴 것인가를 다윗은 시편 전체에 걸쳐서 수도 없이 많이 말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21편 7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것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시편 62편 2절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또한 다른 시인들의 고백 두 가지를 살피기를 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진이 나고 바닷물이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잠길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는 것이죠. 시편 125편 1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지진이 많았을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시인들의 고백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바로 우리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아마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난 직후에 찬송하지 아니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성이 모셔온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산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런 자가 5절 마지막 대목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다시 질문한다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은 바로 그런 자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겠으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다윗은 11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부분 6가지, 그 다음에 소극적인 부분 5가지죠. 행해야 할 부분 6가지, 행하지 말아야 할 부분 5가지죠. 이것을 간단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하고 있죠. 정직하면 분명히 손해봅니다.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손해보고 재정적으로 손해보고 관계적으로 손해보고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는 세상에서 정직함을 추구하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반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정직한 자는 손해를 볼지라도 흔들림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가 흔들 것입니까? 절대 정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거짓이 없는 순수함, 단순한 마음을 갖는 것. 수많은 수많은 영역들을 고려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고서 기준 삼고서 정리하면 마음은 단순해지고 선택도 단순해집니다. 모든 사람을 고려하고 모든 요건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리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거죠. 정직.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너를 속이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리정돈하는 것, 이 삶을 살아낼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공의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기 생각이나 정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죠.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공의일지인데 우리는 사람의 신분, 사람의 가진 재산,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위를 따라서 상대방을 차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달리 대하지 않고 똑같이 동일하게 존중이 대하는 것, 이것이 공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시고 그 시각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상대방이 가졌건 못 가졌건, 상대방이 잘났건 못났건, 상대방의 지위와 힘이 있건 없건 간에 차별없이 공평하게 그들을 대해주고 행동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이 삶이 공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진실을 말하며. 진실이죠. 진실은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겉과 속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은 겉은 뭔가가 다른 거 보이지만 속이 또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고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뀐다 할지라도 대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겉과 속이 똑같은 그 자체가 진실일진데 이 진실을 한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 자체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이런 자가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이 망령된 자가 누구인가? 사악한 일을 행하면서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서 명성과 지위와 부를 획득한 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높아지고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하는 그 사람이 망령된 자, 이들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냐?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높아지건 힘이 있건 이 부유해지건 간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사람께 함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용어는 불쌍히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 4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뭔가가 다릅니다. 사람의 분위기도 맞추고 사람 비위도 좀 맞추고 사람들에게 좀 속도도 맞추고 해야 될 텐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멀리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더 존대해주고 더 존중해주고 그 사람 더 위해주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 사도의 하반절,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즉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약속, 돈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정이 생겨서, 형편이 바뀌어져서,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약속했으면 시간 약속 철저히 지키라. 돈 약속했으면 돈 약속 지키라. 그 다음에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했으면 행동의 약속을 지키라. 지키지 못할 때라면 아예 약속을 하지 마라. 혹시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손해볼지라도 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를 사려고 예를 썼는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마스크를 사려고 예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 노수재 지사님이 마스크 몇십 장을 가져오셨어요. 형평상 준비를 못하신 분들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이따 가실 때에 뒤에 둘 테니까 준비하시고. 근데 많지는 않아요. 집에 있지만 또 다른 여분을 위해서 가져가지 마시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외출해야 되는데 마스크 없으신 분은 노수재 지사님이 마련하신 것을 조금 일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으로 애를 많이 썼지만 잘 준비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이 KF 표시가 된 마스크가 1,000원이 안 됐죠. 500원 안팎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중에서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되어지고, 정부에서 반값 마스크를 풀다고 했지만 사기도 힘들 뿐더러 그 가격도 1,000원에서 1,500원 이상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을 보다가 조금 저렴한 일반 마스크입니다. 조금 저렴한 것이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몇백 장을 주문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진행이 잘 되거든요. 언제 도착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당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을 해봤습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날 됐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판매자의 사정으로 취소합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공식적인 참 유명한 사이트고 그곳에서는 이 없는 것을 파는 것을 하지 않기로 유명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스크조차도 아마 사정이 생겼겠죠. 그렇지만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은 뭐냐? 좀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이미 팔기로 했던 것을 취소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근데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취소해버린 것, 이것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자들의 뜻인가? 우리들 안에도 이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 다 해놓고 내 사정, 내 형편, 내 이익에 따라서 취소하기도 하고 변경시키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행하지 말라, 신실함을 선택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말씀 보면 3절 말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하죠. 허물 없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없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죄 없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것이 판단될지라도 내 말로서 상대방에게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서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주님도 말씀하시죠. 비판하게 되면 너가 했던 비판으로 너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가 헤아리는 것이 있다면 헤아리는 그것을 다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즉 이웃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친구의 명예, 재산, 행복을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잘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 상대방의 이름에 해를 끼치고 상대방의 재산에 해를 끼치고 상대방의 마음과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을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중상, 험담, 모략, 모욕 등을 하지 말라. 서로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그 이웃을 말로서 비방하지 말며 이것을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의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죄를 계속 짓고 있고 잘못을 하면서도 하고 있으면도 그냥 놔둘 것인가? 1대1로 해서 안 되면 이 공동체에 소속된 또 다른 책임자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도 해서 안 될 때는 공권력에 의뢰를 하는 것이죠. 경찰에 고소하거나 또는 이 법에 선처를 구하면서 이것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 말로서 비방하고 말로서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5절이죠. 그때 당시는 히브리인들끼리는 서로 돈놀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돈을 빌려주되 이자 없이 빌려주라. 대신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너를 형제가 아니냐, 이자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 혹시 돈을 못 받을 경우가 있느냐, 그때는 희년이 될 때에 다 정리하라, 원위치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는 돈을 빌려주고서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서로 가족이라 형제들끼리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모든 관계는 이자를 받고 사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당한 방법으로 이 이득을 취하지 마라.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마라. 실상 이 마스크를 만드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생산해서 납품할 때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올리지 않았다. 생산 단가를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받게 되는 마스크 가격이 8배에서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 중간에 유통에 있어서 누군가가 정말 수를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잡는 것, 이것이 악하다는 거죠. 이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남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하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을 돈을 벌라? 그리스도인 만큼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만큼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울면서 서로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돈을 벌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부당한 부분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상대방의 눈물과 상대방의 뼈아픈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의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상대방을 어루만져주고 위해주고 나가는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고서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상대방의 선처를 해주고 죄인을 죄인 아니란 말해주고 죄가 없는 자에게 뒤집어 쓰여서 그 사람을 죄인되게 만드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뇌물을 받는과 동시에, 뇌물을 주는과 동시에 이 모든 공의와 정의가 다 깨트려지고 그 다음에 차별이 시작되면서 억울함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주는 것도 하지 말고 받는 것도 하지 말고 바로 있는 사실을 가지고서 사람을 재판해주고 평가해주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저울의 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평한 저울추가 이 정확한 무게를 재고서 공정을 기해야 될 텐데 뇌물은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진실을 말하라.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약속 지키라.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자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말라.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을 행하고 행하지 아니할 때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머물 수 있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붙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이 시대가 이 죄가 너무 만연해 있고 어느 정도는 슬그머니 나도 이것에 편승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시간이 갈수록 이 시대는 흔들릴 것이고 여기 함께 편승해 가는 우리 자신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거스려서 행할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 것을 행하지 않는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반석 위에 둘 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건 누가 반석 위에 내 삶을 두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할 것을 행하고 행하지 말할 것을 행하지 않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시대, 이 사회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정말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몸과 마음을, 내 행동을 깨끗하게 할 때에, 청결하게 하며 성결케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줄 믿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꽃들도